고요한 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거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래된 책 속에 갇힌 박제된 언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미가서 7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은 용서받은 죄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완전한 사면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다윗 왕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하는 달콤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아름다운 멜로디는 바로 다음 구절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음표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화음을 이룹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성, 즉 죄성이 존재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한쪽 손목의 족쇄는 풀렸지만 다른 쪽 손목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지는 포로처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죄로 향하는 모든 성향에서 벗어나 그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죄의 사슬 마지막 한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위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하늘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며 영혼 안에서 자라나면서 악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아주 작은 악의 입자조차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악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죄에 빠지면 마음이 칼에 베인 듯 아픕니다. 우리는 순결해지기를 갈망하고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며 완전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뜬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끔찍한 죄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아니고서는 이 쇠사슬 같은 멍에를 부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 보더라도 우리 앞에는 거대한 어려움이 놓여 있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은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죄는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을 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죄가 아닌 우리 본성의 성향들조차 타락한 마음에 의해 정욕과 범죄의 기회로 사용됩니다. 먹고 마시고 말하고 잠자는 그 모든 순간에 죄로 향하는 경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단순한 움직임에서조차 악이 싹틀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존재의 샘근원을 도구로 오염시켰습니다. 죄는 우리의 뇌 속에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심장 속에 있어 악한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취하게 하며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거룩한 문장은 잊어버리면서도 저속한 단어는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밀려와 대륙을 뒤덮듯 모든 계곡과 평야를 휩쓸고 산까지 침범하듯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홍수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토록 보편적으로 지배하며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원수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죄의 모든 입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적들은 외부의 동맹군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죄가 지배하도록 돕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을 듣게 되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조차 유혹에 직면합니다. 집에 머물러도 유혹이 있고 밖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은둔하는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저 신비로운 영, 사탄은 항상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세상을 부추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탄과 너무 친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적이 된 우리는 그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픈 겸손함으로 그의 능력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가장 경건하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탄이 불어넣는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스치면 순식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육체와 세상, 그리고 사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칼을 차고 나가 힘껏 싸워 승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말씀이 강력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 그들의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짓밟기 위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신실함이 무적의 힘과 신성한 위엄을 불러들여 어둠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 죄가 가진 7가지 강력한 힘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유혹의 힘을 꺾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하늘의 생명이 깃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악의 힘 중 하나는
바로 죄의 매혹적인 힘입니다. 영혼 속 은혜가 아직 작은 불꽃과 같을 때 그는 자신이 악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주문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감명을 받으며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합리적임을 압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 영광스럽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도망치지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지도 못한 채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뱀이 눈빛으로 먹잇감을 마비시키듯 어떤 죄들은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켜 탈출하려는 의지조차 꺾어버립니다. 죄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 자신의 이성과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파멸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좇습니다. 쇠사슬에 무기지 않았지만 노예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포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수면제 같은 힘을 행사하여 그들을 잠들게 합니다. 잠시 깨어나 경각심을 갖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 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팔짱을 끼고 잠을 청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설 만큼 두려워했던 그 미래를 보며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지옥이 발미돼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며 죄로부터 도망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끔찍한 무관심에 사로잡혀 파멸로 잠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마법사의 지팡이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이고 더대 빠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더 이상 감히 잠들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법사를 죽이고 주문을 깨뜨리며 그 검은 술수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낙담시키는 힘을 꺾으십니다. 사람들이 죄의 마법에서 깨어나면 사탄과 육체, 그리고 내주하는 죄는 합세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어. 내 죄를 봐. 라고 속삭입니다. 한때 우리가 죄를 보지 않기를 원했던 사탄이 갑자기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도록 부추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이미 자비의 한계를 넘어섰어. 너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너를 위한 구원의 자비는 없을지도 몰라. 예수의 피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이처럼 죄는 사람을 낙담시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갖고 싶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절망감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망이라는 거인의 목을 베고 그의 성을 허물어 죄수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절망 속에서 거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낙심한 자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시고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지배하는 힘을 꺾으십니다.
죄가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요. 단 하나의 죄가 한 사람을 무섭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명석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어리석어지고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알면서도 자살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내가 힘들게 번 돈까지 술로 날려버립니다. 이 술이라는 악마가 그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어울리자. 내 머리를 멍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인격을 파괴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쓰자고 말하면 그는 양처럼 순순히 따라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기회만 생기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5. 죄에 지배하는 힘이여. 비단 술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지배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휩쓸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는 우리를 손발 묶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죄의 폭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즉시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보혈은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소리치며 비난하는 힘을 꺾으십니다. 우리 중에는 용서받았고 죄의 지배력이 깨어졌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울부짖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해. 수천 개의 죄들이 한꺼번에 끔찍한 소음을 내며 죄인, 죄인, 사형수 라고 외칩니다. 양심은 더 큰 채찍을 들고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인 지금도 넌 여전히 부족해 라고 외치며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밤에 이 시끄러운 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 울부짖는 죄악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뿐입니다. 그분이 이 개들 가운데 서시면 그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이 은혜로운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 지옥의 사냥개들은 사라지고 대신 하늘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감미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놀라우신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으실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지워졌다고 변호하실 때 우리의 죄는 인정되지만 동시에 덮어지고 이의 부족함은 인정되지만 동시에 채워집니다. 모든 소란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죄악은 정복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더럽히는 힘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고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후에도 죄의 더럽히는 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오래전에 죽은 죄의 부패가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우리의 생각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회심한 분들은 악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거룩한 단어를 읊조릴 때조차 과거에 부르던 저속한 노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신성 모독적인 생각과 혐오스러운 관념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그 더럽히는 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이 독침을 쏘는 말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땅끝까지라도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주위를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기억들과 사탄의 암시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러 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간구합시다. 주님, 제 기억을 정복하시고 그것에 달라붙은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암시를 꾸짖어 주소서. 6째, 하나님은 죄가 가진 방해하는 힘을 꺾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의심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박함에, 어떤 이들은 교만에, 또 어떤 이들은 게으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하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죄든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은혜로운 약속에 의지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7째, 하나님은 우리 본성 안에 내주하는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는 우리 본성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주하는 죄에 대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죄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몰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이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샅샅이 뒤져도 죄로 향하는 경향성, 마음의 방황, 판단의 오류, 이해 실패, 범죄에 대한 기울어짐이 전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곳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보석을 가장 어울리는 곳에 두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환경은 바로 천국의 순수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정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싸움은 끝났으니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누르셨도다. 오, 분노하기 쉬웠던 형제여, 그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는 화내지 않을 때 당신은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에 빠지기 쉬웠던 자매여,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낙담에 빠지기 쉬웠던 우리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삶이 영원한 기쁨과 햇살이 될 때 우리 또한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인지 즐거운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복되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며 그 음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오늘 밤 노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제는 이것이 되게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승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